30여 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방학 중에 미국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강사로 와달라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이제 가지고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더니 거부를 당했어요. 비자 거부를. 그래서 저는 집회 약속을 해놨는데 비자를 안 주니까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왜 비자를 안 주냐? 그랬더니 통장에 돈도 없고 이제 그 잔고 증명서를 이제 서류 중에 있는데 돈이 있어야 그걸 뭐. 그리고 목사님들은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또. 그래서 안 나온 사람 그 서류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살려고 해도 안 살 텐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비자를 또 신청을 했어요. 가야 되니까 또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회를 가야 되니까 세 번째도 또 비자가 또 거부당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면 미국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돈 벌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죠. 참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난 살려고 해도 안 사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낙심이 좀 되죠. 같이 갔던 또 우리 후배 목사는 자기 처갓집에 또 통장을 또 이렇게 옮겨놔가지고 비자를 바로 받아서 그 친구도 들어갔다 유학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 저한테 대사관에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대사관도 그렇지만은 대사관마다 군인들 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무관이 나와 있는데 미국의 대령인데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제임스 V 영이라는 영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미팔군 안에 용산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만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니까 또 미국 대령 무관인데 그래서 영어를 연습해서 갔더니 한참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한국말로 하라고. 한국말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내가 노력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메모를 하나 추천서를 써줘요. 이걸 가지고 내일 대사관에 들어가라고. 그 아침에 그걸 가지고 들어갔더니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여권에다가 비자를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장의 추천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참 그 추천서라는 게 바로 그냥 비자가 몇 번 떨어진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 특별히 그 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그 추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담임교사나 특별히 상담 선생이 이 아이에 대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호평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50점 정도의 점수의 아이라면은 뭐 100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정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 아이와 상담한 가운데서 느꼈던 것들 그걸 고스란히 이제 밀봉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추천서는 대부분 호평입니다. 그 사람들 좋게 써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들어갈 때, 뭐 기독교 기관에 들어갈 때, 또 우리 교단의 어느 부서에 뭐 총무로 들어가면 추천서를 누구한테 대부분 다 큰 교회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잖아요. 그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도 많은 사람들 추천서를 해줬지만 또 그분들이 그 추천서로 인해서 뭐 다른 실력이 있으니까 뭐 채용이 되곤 했겠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추천서를 받아갈 때는 교회 나오고 또 추천서를 받아갈 때는 또 교인들이 얘기를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추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써주느냐 또 어떻게 써주느냐 그 추천의 대상은 그만큼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하면서
로마의 교회에다 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냐? 베베. 로마에 있는 교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면서 이제 베베 외 몇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 광성교회가 추천한다고 하면은 추천받을 만한 사람, 또 성경에서 나오는 추천할 만한 사람, 주님이 추천할 만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베베입니다. 베베. 다 같이 1,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베베라는 내가 자매를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도 보호자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도 보호자처럼 잘 대해준. 여러분, 이 베베라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는 곳은 갱그리아. 오늘 교회도 갱그리아 교회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갱그리아 지역 출신이에요. 또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도 바울이 전도해서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갱그리아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이 뭐냐?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신이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 갱그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특별히 점쟁이들이 많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정부 군대 생활할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점쟁이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점쟁이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미아리입니다. 거기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미아리 그 점쟁이 마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 데가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후에 대구에 관문교회라고 붕해를 해달라서 갔는데 그 관문교회 갔더니 그 동네 붉은 깃발이 많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무당집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무당들이 방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거기 건축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러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첫날 이제 현관에 서서 교우들과 같이 가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연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아닌데 이건 절간에서 하는 인사인데 합장을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분이 무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 갱그리아가 그런 그 무속적인 그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가정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 베베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베라는 것은 거기에 성행했던 귀신 중에 왕귀신의 이름입니다. 베베 귀신.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을 잘 섬겼으면 이름까지도 베베라고 적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름은 베베였지만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던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는 편지를 뭐 사람들에게 주로 인편으로 보냈는데,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여집사예요. 그래서 베베라는 여집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베베가 가면은 너희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로서 영접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특별한 보호자라. 여러분, 보호자란 말은 앞에 놓다 그런 뜻을, 앞장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호자하면 그저 자녀들의 보호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보호자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든 일에 앞장서서
그래서 바울이 그를 심부름 서신자로 보낸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도 앞장섰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헌금을 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기도를 해도 항상 앞장선 여인이 베베입니다. 베베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베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베처럼 믿어도 열심히 믿고, 인생을 살아가도 열심으로 살고, 봉사를 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울이 추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추천을 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의 믿음이 참 좋아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고, 근데 바울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옆에 있다가 바울을 끌어안은 거예요. 자신들이 맞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자기들의 몸으로 나를 보호한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보통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만큼 부인의 믿음이 좋았고, 보통 우리도 보면은 이 교회 부인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가 통계를 보면은 이 여자들이 남성의 대비를 해서 더 많습니다. 교인들이. 근데 교도소는 남자가 더 많아요. 교도소 가면 여성들은 별로 없고 남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교도소는 여자가 적을까? 그랬더니 여자는 약어서 안 걸린대요. 남자는 잘 걸려가지고 잘 들어오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아니, 그러나 여자들은 착해서 그렇게 죄를 잘 안 짓는 것,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너무 열심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로 가면 이 부부가 에베소로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따라가고. 근데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가게 된 또 계기가 뭐냐면 같은 업종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를 많이 했지만은 자기가 알바를 했잖아요. 알바가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걸 이제 하면서 돈을 벌면서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업종이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그런 일도 동업자고 복음에도 동업자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부부가 협력자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들 부부의 충성심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를 구해준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쫓겨났던 이 부부였지만은 쫓아내라 했던 명령을 세운 이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 부부가 교회를 세워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만듭니다. 전적으로 충성을 하죠. 헌신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군인들도 나라에 충성해야 되지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살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잘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충성했던 부부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이 충성을 보시고 추천하시고 또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을 바울이 추천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관상수는 눈에 보기 좋기 위해서 키우는 관상수는 열매를 안 맺어도 되지만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버렸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은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으니까 말라 죽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은 땅,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따는 기쁨도 있잖아요. 자라는 거 보는 기쁨도 있고. 제가 10년 전인가 저 여주인가 이천 장터에서 한 화분을 하나 샀어요. 뭐예요? 머루나무를 샀는데 그걸 갖다가 교회 뜰하게 교회관 앞에 심었는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그냥 머루나무가 그냥 그 잘라내도 계속 봄만 되면 크고 또 머루까지 열리는 거예요. 먹을 만한 열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얼마나 그 머루가 많이 달렸는지 어느 해는 우리 그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이거 나무 심어야 허가가 떨어지니까 나무를 그냥 대충 심었는데 여기 뭐 또 무슨 자두나무인가 뭐 있어요. 그것도 열매가 열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맺어져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심부는 어려워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인데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를 갈 때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열매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네도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에베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말할 때 특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네도만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첫 열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 주의 일에 열심이었던 에베네도 사랑이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열매 맺는 사람을 성경은 추천합니다. 교회가 추천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천했던 사람, 정말 보호자같이 앞장서서 열심히 섬겼던 베베였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사람 에베네도를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 추천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